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두 군데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저희 부부는 이 가을 이 단풍 여행을 오는 그런 마음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들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낯익은 우리 교회당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또 설교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이규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의 화가로 불리는 미술사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화가라는 이 명성과는 달리 짙은 어둠이 그의 그림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 명암, 즉 밝음이 3이라면은 어둠의 비중이 7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것은 그의 작품을 보면 볼수록 타오르는 밝음, 빛의 신비에 매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은 찬란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자신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을 파괴할 만한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적으로 우울함이란 경계선상에서 자살의 충동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로서 바울에게 기대하는 것과 또 교회 현실과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회 현장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 목회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실패를 보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임을 가슴 시리도록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이런 우울한 고백입니다. 사실 목회 최전선에 서 있는 사역자들은 이런 고통과 압박에 여지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빈번히 무거운 짐과 자원의 고갈과 해결되지 않은 교회의 문제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목회의 아픈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대립, 바울의 그 리더십에 대한 비난과 배반이 교회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1세기 초대 교회에서도 종종 발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교회의 분열과 상처, 이단과 교회의 온갖 문제가 이미 사도가 세운 그 초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계속되라 조롱하며 교회를 부정하는 오늘 한국 이 교회와 한국 사회의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순결을 주장했던 사도는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나 반쯤은 마음을 합했지만 반쯤은 분열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분열과 상처 때문에 갈라진 틈이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기들이 우리를 또 쑤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틈을 메운 상처기들이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아픔과 상처기들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약함과 상처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그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흠이 없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망가진 상태를 끊어 안으셨고 주님께서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싸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어리석음까지도 받아들이셔서 지혜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행된 악행까지도 감수하시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파편들, 그 아픔들, 심지어 우리의 부적절한 시도들마저도 취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 같이,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깨어지고 나같이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이 존재를 더럽다 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상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손, 구원의 은총.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너무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진정 신비로운 것은 그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의 강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안에서도 당신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치유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1970년대에 나온 영화 부활이라는 레저렉션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타인의 고통에 예민해서 스스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한 여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에서 아카데미상, 토니상, 골든글로브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앨런 버스틴이 맡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모종의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를 믿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녀로서는 이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군중들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전말을 이야기하겠어요.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아프고 상처받고 두려워 떨게 된 것 같았지요. 말하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계속됩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심리학회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합니다. 강당에 심리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고요. 연구원들이 나와서 병원 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경령성 근육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눕혀집니다. 주인공은 사지가 비틀려 신음하는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가서 조금 망설이다가 침대에 올라가 환자 곁에 눕습니다. 2, 3분 후 주인공, 곧 치유자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 다리가 안으로 비틀리고 두 손은 새 갈고리처럼 휘어 딱딱하게 굽습니다. 바로 질병의 전이었습니다. 주인공인 타인의 병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물리적 전이었습니다. 반면 알턴 여인은 간단히 일어나 걷습니다. 뼈들을 만져보니 보통 사람처럼 유연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질병을 자기 몸에 떠맡은 주인공은 검사를 받기 위해 누운 침대로 그대로 병실로 실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래서 치유자의 삶을 오래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타인의 고통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이 물리적인 행위가 말 그대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네바다 사막의 오지로 위주에 어쩌다 만나는 여행자들이 자동차 기름을 넣어주며 산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살아내야 하는, 어쩌면 나와 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네바다 사막 오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디드 힐러의 미스테리,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상처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듯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다 운명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것, 완전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듯한 심년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추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사방으로라는 이 어구로 그 틀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우겨쌈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리면 사방에서 무거운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포도주 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서 짓눌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고통과 눈물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먹은 탓입니다. 소금 중독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증상입니다. 사실 눈물을 먹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물론이니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눈물에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에 여리고 섬세한 마음은 우리를 깊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눈물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운디드 힐러의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처럼 그 자신의 몸이
먼저 망가지고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면 할수록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의 육신이 그의 몸 어딘가에서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들에게는 그런 상처와 눈물에 자신을 지켜줄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죠. 기독교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내 몸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무슨 이기심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 자신을 보살피고 먹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선교사들, 사도들, 목회자들, 사모님들, 교회 리더들, 봉사하는 입장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역의 어느 시점에선가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망가질 수 있으며 결국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란 목회 사역이 사람을 상대한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셀, 구역, 리더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란 때때로 어떤 초연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때로는 고도로 무감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절박함이, 그 고통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너무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가 프레드릭 보우너는 텔링 시크릿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딸이 급류에 빠진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서 어떻게 초연함의 교훈을 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급류에 휩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험한 급류에 같이 뛰어들어야 할까요? 그럼 둘 다 죽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여 자신의 몸을 밧줄에 묶은 다음 거기에 의지해서 침착하게 서서히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냉정함이 결국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그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사실 이 말을 하든 듣든 참견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에게 냉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그 친구의 공경, 그 사람의 문제는 결국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애초부터 타인의 삶에 간섭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 뜻만 있을까요? 이 말 역시 뒤집어 보면은 남의 삶에 참견하는 대신 너 자신의 삶에, 너 자신의 건강에, 너 자신의 가정에, 너 자신의 일을 잘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잘 돌볼수록 먼저 너 자신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겠다고 나서되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누군가를 위하겠다는 증상을 심리학자들은 불건전한 자기 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를 일러 구세주 강박증, 메시아 강박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는 정작 이와 같은 강박증에서 완전히 초탈해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지치고 힘들면 아예 배를 빌려 군중들께 달아났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힐링의 시간이죠. 주님은 간청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을 끌어안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친밀한 가족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비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좀 헤맬지라도, 때로는 아파할지라도 그 선택과 결정을 인정해 주며 가슴에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지만은 그의 악행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지만은 강압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믿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녕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에 대한 놀라운 존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생애에 온 세상을 해결시키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까지도 모두 치유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메시아로서 내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초조하고 들떠서 격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 갇힌 자들의 신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타락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를 향한 민중들의 열기를 보면서 그의 마음 또한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을까요? 그런 그가 메시아로서 밤낮으로 깨어 그 일을 붙들면 안 될까요? 당장 털고 일어나서 불을 지르면 안 될까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온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서둘러 불같이 쉬지 않고 일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기대감들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상 사역이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이신데. 그러나 그분의 실제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온 세상의 질고가 자신의 두 어깨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도 메시아를 환호하는 민중들의 열기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도 그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여행하시며 길을 가다가 조용히 멈추어 서서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사역과 시간까지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스스로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눈물을 함께 먹으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운디드 힐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어지면은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타를 배우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처음에는 몸에 여린 살이 자꾸 터져 나가잖아요. 그때 몸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두툼한 각지층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자기 보호 본능이죠. 위대한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참여할 때 여린 속살 같은 우리 자신을 감싸줄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고도의 민감성과 감정적 마디마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가 고도의 민감성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아주 둔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른 척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예민한 크리스찬들은 더 많은 고통과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손이 추위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처럼 어지간한 고통에도 무감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과 자원의 고갈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의식하되 너무 또 문제에 사로잡힌 그 병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런 눈물과 고통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신의 어떤 공부와 자신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 사람들이 경험하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균형이 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사역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사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고도로 예민할 때가 있지만 주님처럼 고도의 초연함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린 속살이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하는 두툼한 각질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때로는 어지간한 고통의 문제에도 무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밧줄을 잡고 필사적으로 견뎌내는 뱃사람의 그 굳은 손처럼 그런 강인함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한없이 여리지만 또 한없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위해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동시에 배를 빌려 군중들을 피해 달아나 한적한 곳을 찾았고 혼자 있고자 했던 주님의 그 영성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